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시바삐 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우리 모두의 영혼인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기 위하여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고 사명에 대한 기도의 뭉치를 넓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부터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낮춰지게 하시며 또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이 언제나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도 참으로 중요한 일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여림이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동반하는 기적의 체험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서울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추위로 인한 영육간에 나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쾌차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정과 같은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는 모든 행자들을 축복하시어 이 나라를 위하여 날로 더 나아지는 희망의 날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체험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작은 정성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소망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것들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을 의논하고 왕에 대한 법률을 세우며 한 법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이 던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법령을 세우시고 그 조스에 왕의 도장을 씌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에 왕의 도장을 치고 법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의인이 집사님이 그동안 감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강보희 집사님도 요즘 몸이 좀 괜찮은가 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할렐루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는 그야말로 좋은 관계요, 아주 복된 관계요, 아름다운 관계, 또 멋진 관계, 귀하고 중요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 점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이 관계는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그게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도 받고 또 능력도 얻고 이래가지고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아주 탄탄하잖아요. 문득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도 아주 굉장히 내용들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모세의 기적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아요. 그 얘기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들이 아주 탄탄한 스토리가 무슨 소설처럼 소설 한 편을 써도 이렇게 멋진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저변을 쭉 가면 훑어보면 반드시 거기에 기도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굉장한 이야기 어디 끝머리 어디쯤 이렇게 막 찾아보면 아니면 한글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 연구해서 어디 끝머리 또 보면 그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반드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얘기들이 이런 스토리들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듯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끈이고 줄이거든요. 따라서 기도는 끈이고 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놓치려고 그러면 이 기도줄을 꼭 잡아야 돼. 이걸 꼭 붙들고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걸 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줄, 이 기도의 끈 꼭 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자신이 또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먼 인류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은혜도 이 기도를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는 습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습관이죠. 습관. 다르게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 사실은 다리오의 조서는 엄청난 겁니다.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일체 막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누구한테만 예배를 드리라? 왕에게만 예배를 드려라.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실은 조서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무총리였잖아요. 이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만들어진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거기에 왕의 도장이 꽝하고 찍힌 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다르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실 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다르게 습관. 물론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지 뭐 습관 뭐 그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중세기의 유럽에서는 페스트라는 질병이 걸려가지고서 이 쥐가 옮기는 병이죠. 페스트 흑사병. 그 당시 유럽 인구가 9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 동생이 사실은 코로나 걸렸다가 오늘 나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이 판정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미국에서 LA는 지금 막 10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코로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걸렸다가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났어요. 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뭐 폐도 아무 지장 없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 버린답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냐면 이 패스트를 옮긴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이 패스트를 옮겼다. 왜 그러냐면 온 유럽인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유태인들은 패스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안 걸리느냐? 우리 유태인들 잘 아잖아요. 유태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씻어 제끼는 사람들. 완전히 씻어져 그냥 씻는 데만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밥 먹을 때 씻고 먹고 나면 씻고 앉을 때 씻고 맨날 씻어 제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비율로 내보면 전 세계적으로 질병률이 제일 약한 나라가 바로 유태인들이랍니다. 맨날 씻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세기 유럽은요, 어떤 상태였냐면은 아주 더럽게 짝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지금 유럽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목욕탕에 1년에 한 번 갈동갈동.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에 꼰돌 마을에서 1년에 2번은 꼭 목욕했습니다. 언제요? 설날하고 나 아버지가요, 집 있잖아요. 집 알아요? 집 쌀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게 길 이만하거든요. 반 꺾고, 2번 꺾고, 3번, 4번 꺾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절이 물대 놓으니까요. 나중에 막 온몸에 피멍이 다 들어버리고, 목욕이 완전히 많이 지옥입니다, 지옥.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또 뭐라 광도 못 지르고 말. 아니, 근데 유럽에는 그 당시 얼마나 불결했냐면, 목욕 1년에 한 번 활동. 거기다가 이 유럽에는 그 당시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14, 15세기, 16세기까지 유럽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저 옛날에 삼국시대 이럴 때도 통시가 없다, 통시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여자들 오늘 빼닦고도 신고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떤 사람 빼닦고도 안 지냈어. 아이고, 세상에. 아무도 안 지냈어? 유인이 집 빼닦고. 빼닦고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 소변 대변을 어디서 보느냐면은 궁전 뒷동산에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락하면 뭘 밟으면 안 됩니까? 똥을 밟으면 안 되니까 신발 굽을 높인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가지고 뺐다고 굽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요? 똥이 자꾸 쌓이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아니, 싫어합니다. 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무슨 구두? 빼딱구두가 생겼다. 그만큼 더럽고 불결한 동네니까 쥐가를 패스를 옮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 돼? 유태인들은 안 돼. 이게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신앙의 습관. 따르게 신앙의 습관. 종교적인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스트는 유태인들이 저것들이 옮겨놓고 저것들은 뺨 걸리고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막 소문을 내가지고서 유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병에서도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잭 디 하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습관을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상적인 행동의 몇 프로?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또 2010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9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습관을 만드는 데는 평균 66일이 소요된다. 며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아무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그걸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려요? 66일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을 사실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습관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습관 중에서 정말 좋은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또 틈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 시작. 틈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요, 습관이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봅니다. 저도요, 이래 설교 마치고 지하실 가서 내려가잖아요. 맨 먼저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딱 켜요. 귀가,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보니까 내 습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정말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는 어디 갔다가 딱 들어오면 성경부터 딱 펴니다. 딸이 좋은 습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옛날에.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희한한 거지. 전혀 안, 근데 요즘은 딱 앉으면 스마트폰 딱, 야, 이게 이제 습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 시작.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 틈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 시작. 틈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내 몸에 딱 장착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뭘 들고 나갑니까? 성경이 제대했어요. 할렐루야. 딱 군인들이 훈련하러 가고 바깥에 뭐부터 딱 세워야 됩니까? 다른 거는 좀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없으면 제가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데 총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총 이자무면요 영창 가요.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총을요, 옛날에 내가 군대에서 봤는데 훔치더라. 지총 이자무 다른 부대 가가지고 이게 막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막 부대가 막 연하이 나더라고. 이 총을 딱 장착하듯이 우리 사람들은요, 어디 밖으로 나가든지 뭘 하든지 딱 몸에다 기도를 딱 장착하고 나가야 돼. 뭘 장착을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가지고 가, 다른 거 가지고 갈 거 뭐가 있어요? 딱 기도를 장착하고 무슨 문제가 딱 문제가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죠. 물론 내가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늘에서 그래 명호야 너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도와주신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우리 몸에 기도를 딱 장착을 하고 기도 습관을 들여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큰 소리 치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큰 소리 쳐야 돼요. 뭐 사람 앞에서 뭐 큰 소리 쳐봐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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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야곱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 축복 안 하면 내 당신 안 놓칩니다. 믿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야곱이 꽝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게?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나가서 큰 소리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시작. 기도하는 습관. 이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내 몸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놓으니까 뭐 지금 뭐 왕의 조수가 내려쳤는지 말았는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내려치기나 말기나. 따로 내려치기나 말기나. 내려졌다고요. 지금 온 나라가 야단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죽였다. 이제 이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포로로 잡혀온 놈이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국무총리가 몇 명이라고 했죠? 3명 중에서 누가 대빵이야? 만인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그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그 2명 국무총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은 도대체 말이에요. 저놈 어떻게 하면 때려잡아야 돼. 이래가지고만 해. 잡기나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뭐 하겠다? 딱 습관 네가 마음대로 뭐 왕이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그게 나 무슨 상관?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기도한다.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딱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러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미 그 사람들은요 정당군을 딱 보내놨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하면 뭐하라고요? 바로 고발해요. 112 몇 번? 어떻게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112 딱 돌려라.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은 꿈쩍도 안 해요. 한번 해봐라. 나는 기도한다. 습관이 그냥 기도해요. 이런 사람은 누가 당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나와요. 기도하는 습관 그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기도 습관들을 쉽게 읽어봅시다. 시작.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자. 바쁘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아라. 세 번째로 기도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라. 네 번째로 마음이 나누어져 집중이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 여섯 번째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갖자. 일곱 번째로 기도문을 서서 읽으며 기도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덟 번째로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말합니다. 주기도문.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열 번째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따르게 기도하는 습관. 큰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막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하고 오늘 날 도와주세요. 나 이제 잡니다. 오늘 밤 꿈도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시간 내서 뭐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네. 한번 읽어봐. 시작.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인 지금에서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3번. 이 말은요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다른 꼼수를 쓰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습관이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새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은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되고 기도하면은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불길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이 지금이나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내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을 사용해. 따르게 생각하고 연구한다.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 우리 연구를 좀 해야 돼. 하나님도요, 아주 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섭리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서를 가지고 생각과 연구가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맨날 생각하고 연구만 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 생각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서술도 쓰고 기계도 만들고 서비스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하고 또 고래고래 가가지고 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일을 한다.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면 기도합니다. 딸이 기도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딸이 기도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일하면 되지.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따르게 틀린 말.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일하면 되지 왜 기도가 필요하냐? 그건 말이 잘못된 말이고 이거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요 열심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마음의 불안이 와요. 마음의 어려움이 와요. 또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평화가 깨집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가 어떤 평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따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런 평화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연구하고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따라붙어야 돼요. 기도가 따라붙어야 사람이 불안한 마음도 없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풀어낼 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풀어버립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풀어버려요. 막 쌓인 게 있어도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확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볍게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니까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어주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기술은 똑같잖아요. 윤성문 형제 그 회사에서 기술이 성문이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기술도 세 번째 같으면 장로님은 몇 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모양 장로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기장 중에는 나는 아주 최고 A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39이라고 그랬죠. 아닌가요? 39이 대한민국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모른단다. 최고로 최연소 대한민국 기장이 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김중환 집사 옛날에 한가닥 했어요. 사람 보세요. 그렇게 안 생겼는가. 백선희 집사님 모르세요?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못 당하느냐? 다 기술이 있어요. 다 머리 좋아요. 우리 김중환 집사님 요즘 막 영어 하는 거 보면 막, 그 영어 머리가 딱 살아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성도들, 우리 청년들 모아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하고 싶대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렇게 하려면 좀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실력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 살다 보면요 또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답답할 이럴 때 그냥 누가 앞에 가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시작 주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싹 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예수 믿는